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비함이 우리의 생명이며 기쁨이오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었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생명이 새로움을 있게 하시며 날마다 빛에서 빛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봉사하는 교회를 영원토록 복 주시옵고,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오니 오늘도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제일 끝절인 21장 25절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이 끝나면은 요한일서를 이어서 강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을 끝맺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일 외에도 많은데 만일 그가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두기에 부족하다고 말하므로 예수님께서 목자장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찬양합니다. 기록자의 마지막 말은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나타내는 그 책의 기록 목적이기 때문에 꼭 그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복음서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지만은 복음서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이 각각 다른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의미를 각 책의 문맥마다 다르게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곧 그 책을 기록한 저자의 증언이 그 책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이면서 곧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명시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표적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님 오시도록까지 끝까지 지켜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20장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21장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많은데 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더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목자장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인데 그것은 곧 자기 제자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21장은 부록처럼 끝에 붙어 있어서 참고사항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요한복음의 결론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구조상으로는 요한복음 서론인 1장 1절부터 18절과 연결할 수 있지만은 요한복음 21장으로 한정하는 것은 근접 문맥 우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장을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요한복음 1장의 서론인 앞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21장에 한정하는 것이 문맥의 우선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반복 구조가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여러 표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가르침과 증거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심으로 한 단락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먹이시고 제자들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2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 일을 기록한다면은 이 세상이라도 두기에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제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아주시고, 또 제자들의 필요를 아시고 제자들을 먹이시고 제자들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시고 앞서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신 이 많은 일들, 그것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일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요한복음 전체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예수님께서 목자장으로서 제자들을 보살피시고 앞서 인도하신 일, 그리고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시고 함께 하신 일, 이런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더 문맥에 맞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21장은 제자들이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주시고 또 친히 조반을 준비하시고 먹이시고 보살피셨습니다. 그리고 목자장으로서 제자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돌보셨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먹이시고 보살피시는 참 목자장이시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셔서 자기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까지 제자들을 먹이시고 보살피신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주님의 양떼를 보살피고 돌보도록 목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돌볼 수 있도록 목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처럼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앞서 인도하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이 일을 기록해서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목자장으로서 제자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찬양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보살피시고 또 인도하셨는지,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측량할 것이 없고 다 기록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창조하신 세상에 함께 거하셔서 생명과 빛으로 세상을 비추셨으며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신 참 목자장이십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살피셨고 제자들을 돌보신 그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양떼들을 맡기시고 승천해 버리신 분이 아니라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목자장이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주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장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의 처음부터 생명이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셨으며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먹이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아주시고 친히 먹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떠나지 않으시고 생명과 빛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영을 보내셔서 참 빛과 아버지 품속의 생명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주의 성령께서 하늘의 생명으로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이 크신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측량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셔서 그의 백성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요한을 남기셔서 이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목자장으로서 그의 제자들을 돌보시고 보살피신 그 많은 일들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께서는 모든 환난 중에서 자신을 건지시고 인도하신 일에 대해서 회상하십니다. 심지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힘겨운 고난이었습니다. 이처럼 큰 사망에서 자기를 건지심은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고 사도께서는 고백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걸었던 그 일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광주리에 달아내려 건지시고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어 건지시고 로마로 가는 중에 풍랑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이 모든 환난 중에도 바울이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사도와 함께하고 계심을 사도께서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으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돌보시고 지키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친히 영광을 받으시도록까지 주님의 사도들을 위기 때마다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면 그 은혜의 일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가 아니었으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있을 만큼 주님께서 사도의 발걸음을 세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셨는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자기 종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죽은 자처럼 살았지만 주님께서는 선교사님들의 피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들이 흘린 피와 땀방울이 단 한 방울도 헛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생명을 다한 선교사님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나라도 온 세상을 구원하는 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처럼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그의 양떼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의 교회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 그 은혜를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의 발걸음을 세시고 눈동자처럼 인도하시는지, 또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키시는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이같이 많으니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고 말씀하는 것은 진실로 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목자장이 되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한 목자에게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봉사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주님 오시도록까지 자기에게 속한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그의 목자들을 세우셔서 자기 양떼들을 부르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며 보살피신 주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이처럼 크고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하면 또 영광스러운 나라를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는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해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신 주님께서 결단코 주님의 교회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어둠의 세력도 목자장 되신 주님의 손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실 때까지라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제자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시고 다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셔서 자신의 양떼들을 맡기시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무엇으로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길을 걸을지 아니면은 요한과 같은 길을 걸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은혜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오직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경우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할지 가난할지 우리가 건강할지 약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우리를 지금도 보살피시고 인도하십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두지 않으시고 항상 말씀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또한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걸으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셔서 이제까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었으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얼굴을 배워도 좋다 할 만큼 지난 날들은 감사한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품속에 거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의 영의 생명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그의 아들 세상에 보내시고, 아들은 그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호흡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영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호흡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주님의 양들을 보살피시며 지금도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결단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빛에서 빛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직무를 받았든지 앞서가신 주님의 뒤를 신실히 걸읍시다.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길을 담대하게 걸읍시다. 이 모든 일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온 세상에 증언합시다. 이 일들을 보고 들었던 제자가 기록했으니 그의 증언이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은혜의 일이 너무도 확실하니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보다, 내가 살아 숨 쉬는 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니 내가 믿는 주님께로 와보라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증언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온 세상에서 끊임없이 찬양되도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증언하고 찬양하는 신실한 증인들이 다 됩시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몸을 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나타내셨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로 숨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생명에서 생명으로 더 큰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지금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한 영, 한 생명으로 사는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굴로 뵙도록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도록까지 부활하신 아들의 영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은혜의 일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기록하고 찬양하겠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이 구원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의 일을 생각하면 그 은혜의 일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영광스러운 직무를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도록 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세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지, 이처럼 교회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다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은혜는 크고 작은 것으로 비교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깊고도 부요하고 다양해서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든지 영광의 길이든지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앞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갈 길을 다 가도록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앞서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광 중에 주님을 얼굴로 뵙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믿고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걸으십시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영광의 길을 따르게 하시는지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할 때도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많은 고난 중에 낙심했을 때도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살뜰히 여겨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소망 중에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나이다. 이처럼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사랑으로 이제와 영원토록, 그리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를 주님 품 안에 두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세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며 돌보시고 인도하시오니,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감사하고 찬양하오리까? 지금도 우리 중에 거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세시고 인도하시오니 그 사랑을 하늘에 기록해도 다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많은 은혜의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영광의 증인들을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 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언약의 부모와 함께 주님의 상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복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영광스럽게 봉사하는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주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안한 중에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모든 약함 중에도 죽음을 이긴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오니 생명의 주님을 얼굴로 배울 때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영원히 기뻐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망 가운데서 모든 고난 중에도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곧 이 땅에 선거가 있사온데 선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공의로운 도가 시행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고, 이 땅에 평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우리 교단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날마다 밝히 비추시옵고 주님의 백성들을 봉사할 사역자를 불러주시옵고 교회들마다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백성들의 가정과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옵고 이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영생의 길을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교회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